반복하느냐?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뭐라고 참까 좀 보물같이 발견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존 번연이 선이 성령 드리는 기도. 참 존 번연이 그 글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철로 역전 잘 아시죠? 전문 설명자 아주 탁월한 문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뛰어난 그런 분이 존 번연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치우치지 않고 잘 가르치고 가장 교리적으로 옳은 분들은 나는 아무리 봐도요, 누굽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이 균형 맞춘 분들이 청교도를 통해 뭘 됐건 나는 가장 균형 맞춘 목회자, 신학자 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닐까? 저 개인적 생각인데요. 치우치거든요. 어떤 분은 막 어떤 존 에인 같이 훌륭하신 분들 너무 이론적이에요. 너무 이론적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성령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여간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춰 있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존 번연 같은 분도 굉장히 조금 제가 청교도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현대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요. 청교도 너무 이게 보면 조금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고 너무 이게 좀 청교도 사람들도 굉장히 뭐 사변적이에요. 방법론이 보니까 막 늘어놓고 하여간 아유 이게 좀 그래. 근데 이 존 번연 같은 분은 문학을 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금 우리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조금 내가 듣고 자꾸 정리하고 저는 이제 이런 거 유튜브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번에 강의들이 영문으로 뜨면은 또 하면은 또 제가 듣고 그래서 번역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게 전달해드리고. 그러니까 2023년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조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올라가는 기도하자. 지금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면요, 그 사람은 주님 안 떠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기도가 이런 것을 다 하시고 좀 제가 반복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반복할 때 앞에 한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니까 또 새로 들은 것 같고. 그러나 반복 교육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저도 참 이게 자꾸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믿음이 난 많이 고민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치고 있어요. 믿음은 반복적인 들으면서 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만큼 우리 모든 것들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준비 안 돼서 조금만 받아들일 뿐이에요. 또 다음 들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반복된 말씀, 계속적. 성경 주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창세부터 마지막 계속 주제 반복하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유명한 음악가일수록 뭐냐, 그 멜로디는 단순합니다. 한 몇 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요, 변화시켰어요. 그 주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시킵니다. 이게 뛰어난 음악가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내가 복음서가 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자꾸 뭐 너무 그렇게 멋있게 한다고 막 음악적으로 보면 빵점들이 우리나라 복음서가 음악적으로 형편없어요. 못 들어요. 근데 잘 쓴 사람들이 가장 복음서가도 가슴을 울리는 복음서만 단순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기술 있게 기교 있게 쉽게 하면서 반복하는, 좀 어렵다 멋있다 하는 것은 영혼에 자리 잡히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 사람 음악이 뭔지 이런 베토벤이 여러분 엄청나게 베토벤 음악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베토벤 음악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것들을 기교 있게 반복할 뿐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이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음악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근거가 없으면 믿음이 안 됩니다. 뭔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혀야 그 다음 믿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었다고 믿음이 생깁니다. 안 그러거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가면 또 이렇구나 쌓이면서 그것이 어느 날 우리 믿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존 번연이 말한 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반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만 볼까요? 진지한 기도 또는 간절한 기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진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야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하지만은 사람들이 진짜 그걸 바라냐 안 바라요. 이게 굉장히 기도의 함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정말 너 이거 원해? 사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진지한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하느냐?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다 꼭 필요하구나.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가 진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할 때 뭐라 합니까? 다는 물어보지 않았겠지만 나는 거의 다 물어보셨다고 생각해요. 다만 성경 저자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번 기록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향해서 항상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마음에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자 청년 왔죠. 내가 무엇을 할 구원을 얻으리까? 부자청년 왔잖아요. 너 율법 다 지키는 다 지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져오는 거 있다. 자, 그럼 예수님 뭐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이 너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그럼 왜 그런 질문을 던졌다 생각하세요? 너 진짜 구원 원하냐 이거죠. 모든 것보다도 너 구원 원하냐. 그런 자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부자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드러내는데 그 부자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러 나왔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여러분 왜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까? 원하지 않는 기도를 왜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진짜로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뭐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원합니까 그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진지한 기도, 여러분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는 역사잖아요. 우리는 뭐에 진지합니까? 사실 진지해서는 안 될 거 진지하죠. 돈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진짜 진지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진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 나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에요. 물론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를 진지하게 구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기도 응답 받습니까? 진지한 기도. 진지한 기도는 올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깨달음 있는 기도.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너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야. 금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야. 예를 들자면 사랑이야. 뭐냐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부부간의 문제를 듣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서 이건 지금 분열과 분리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격이 그랬다, 뭐가 그랬다, 또 뭐가 그래서 그렇지 하고 육신이 판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께 깨닫고 그거는 육신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요. 분리의 영이 쫓겨나가면서 화목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진리감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나가서 나는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될지 내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들은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전체는 알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들어가면 이게 이슈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뭐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진리 성령께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인도하세요. 와서 지금 들을 때 계속 좋으신 분들 계시고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거든. 그럼 성령께 역사하시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졸지? 육신이 피곤해? 아니구나. 지금 사단이 말씀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피곤한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성령이 여러분에 깨닫게 해주셔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졸개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거든요.
물론 오후는 조금 피곤해요. 그거는 육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흘러갑니다.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막 소리로 지르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해서 직장 다니는 피곤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못 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으면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1번하고 3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어디서 나옵니까? 깨닫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우리 자녀들이 이러다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요. 그러면 그 자녀 영혼으로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되죠. 이건 깨달음이 없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녀들이 건강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 깨달음이 없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여러분 드릴 수 없죠.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간절하면요, 여러분 자연적 현상입니다. 내가 진짜 이게 돼야 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간절하면 나오죠. 간절하면요, 깨달으면서 나오는 것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중요해, 이게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나는 저거 하는 간절함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가, 이 경외가 내가 없구나.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면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난 평안한 거 원치 않는단 말이죠. 난 건강한 거 원치 않는다. 아니 내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해서 제 말씀 앞에 도리어 떨면서 난 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셔야만이 우리 안에서 이 간절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의 중심에서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것이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고 나는 잘못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 사정을 깊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 그게 죽은 기도가 되어버려, 죽은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를 하려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참된 올바른 지식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줄여 죽는구나 말이죠. 성경 보세요. 계속 저는 깨달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의 오늘 눈을 열어주셔야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회개가 언제 간절해집니까?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할 것까지 울고 불고 하지. 정말 울고 불고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는 거구나. 성령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 조명해 주시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 감정이 죽어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메말라요. 난 이게 참 걱정.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게 나이 들어보면 우리 감정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젊었을 때 일만 해도 감정이 됐다 하면 우리는 2, 3을 노력해야 돼. 나이 든 사람들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식 죽었다 소리 좀 눈물 나요 안 나요? 터지죠. 그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렇구나.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무뎌지고 있구나. 감각적으로 사라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 뭐 함께 오지 항상? 불이잖아, 불. 왜 불이라고 표현합니까?
불이요, 열정적인 거 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 불탈 때 이렇게 타는 거 봤어요, 나무? 어떻게 탑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타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구경 많이 하잖아요. 불난 보면 뭐요? 정말 미친 듯이 타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런 거란 거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잠잠할 수 없어요. 조용히 하라. 어떻게 조용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보세요. 문둥병자 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나가서 내가 고쳤다 하지 마. 입 다물고 다녀. 근데 그 사람 입 다물고 다닙니까? 탁 돌아다니죠. 그렇죠. 왜? 속에 불이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 때 보였죠. 부부는 뭐야? 그냥 부부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는 사랑이 막 일어나야죠. 그죠? 불꽃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신혼 때는 신혼 때 안 해도 일어나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봐도 느낌도 감정도 없어. 저게 내 마누라인가? 아 그렇지. 법적으로 내 마누라지. 저 내 남편인가? 그래.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면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런 지식에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그럼 죽은 부부죠. 죽은 부부예요. 그럼 부부가 뭐예요? 법적으로 그런 부부죠. 왜 부부 아니면 부부지만은 뭐예요? 부부의 생명이 없잖아요. 안 그랬어요? 뭐 결혼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남편이 안에 손 없던 전기가 안 옵니까? 그 이상한 부부죠. 죽은 부부죠. 법적으로 부부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전기도 안 와요. 그래도 여러분 법적으로 나는 예수님 내 구주로 받았으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나의 주님이시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주님이에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그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주님 생각해도 눈물 한 번 안 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이게 정말 이거같이 신기한 일이 어디 가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물렁거리지 않는다가 이것 같은 신비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여러분 내 말 무시하지 마시고 뭐 항상 우리가 울고 불고 뭐 그 막 감정자 이러고 그런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이런다고 해서 막 상대 살 그런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잠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 안 받았다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분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부를 때 우리 안에서 감개의 눈물이 흐르고 감개의 눈물이 겉으로 안 흐르더라도 속에서는 감동적인 것이 계속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세상 가수들은 뭐 가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성악을 좋아하니까 성악가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가짜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를까? 정말 이거 어떤 부르면 기가 막 슬픈 노래 하면 막 울어요, 막 그냥 그 앞에서 그런 감정 막 이입하면서 막 그 노래 속에는 그 감정 막 그 정신을 막 빨아들이면서 막 그렇게 한다 막 그러면 그걸 지켜본 사람 막 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다 가짜 노래 아니야 그게 진짜입니까? 다 가짜 지어낸 노래인데 그거 부르면서도 저렇게 감동적으로 충만한데 우리 목사는 이게 생명을 전하면서도 이게 뭐냐 말이지. 나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나는 많이 배워요. 나는 그냥 막 음악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좀 저렇게 좀 열정적으로 됐어. 아니 저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열정적인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 병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생각해보죠. 뭘 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기도 나는 좀 주기도문 때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보죠. 아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그 나라에가 어서 인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가면 알수록 기도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아프고 막 죽어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이 감정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 감정이 더 뜨겁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 말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시편 13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입 천장 내 혀가 붙을지어다 저주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상태 안 돼서 아직 모르 그러나 난 그렇게 되게 소원해. 이게 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열정은 갈수록 짙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커져요. 내 안에서. 이게 되는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조금씩 제가 깨달아요. 조금씩. 됩니다. 그럼 변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될지라도 점점 잘해야 돼야 된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성령이 계시다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죽은 기도하면 안 돼요. 열정적인 기도해요. 울고 난리피라 그 말이 아니야. 눈물 한 번 안 흘려도 겉으로 울 수 있겠죠. 그러나 속에서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서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이 들어갑니다. 연극하지는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막 슬프고 감정적인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속에서 우리가 뜨거움이 있어야죠. 불이 있어야죠. 주님의 한 열정과 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죠. 헌신도 있고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헌신들이 열정과 정열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이런 의지예요.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의지는 이 모든 감정의 결과로 나와야 돼요. 감격스러워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내 의지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의지예요. 그것도 값어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성령께 도와줬습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셔야 돼. 기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그런 기도가 또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5페이지 4번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기도는 제목 잘못된 바꾸라고 그랬죠.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는 기도. 이게 제목 잘못된 것 같아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 받길 것을 아무리 울고 불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악용하지 마세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원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고 잘못된 종교입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이해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건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 들으셔요. 이것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게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도요, 귀신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약속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 있는 것만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것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요. 조치밀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을 옆에 놓고 조치밀러.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치밀러는 항상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옆에 놓고 그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다 그랬으니 오늘 우리 고아원이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실제로 그래요. 아침 식사하는데 아무것도 빵도 없고 우유도 없어요. 그럼 조치밀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주님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다 그랬으니 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지킨 신실하신 주님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야 전부 모여라 식당에. 응?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잔 돌려라. 우유 없어요. 그 다음 빵을 접시 다 돌려라. 다 돌려. 그래도 빵이 없어요. 그래도 믿고 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있다. 싫어하잖아. 갑자기 문을 뚝뚝뚝 들이면서 우유 회사가 지나가다가 우유가 큰 탱크에다 했는데 그 지나가던 그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 나버렸어.
뜨뜻한 여름날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때 가서 연락을 보냈죠. 그 회사에서 야 거기 뭐야 그거 놔두면 지금 다 우유 썩고 상한다. 버릴 수도 없다. 그 어디가 비나? 그거 보니까 여기 조치물로 고안이라고 써있네요. 아 그럼 빨리 갖다 그 고안을 퍼줘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 아무것도 없어. 빈잔만 놓고 있어. 근데 갑자기 우유가 막 돌고 우유통에 돌아. 그래서 다 우유 먹고 빵. 그렇게 해서 한 번도 그들이 줄이지 않고 5만 몇백 명인지 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수많은 거를 먹여 살렸다. 그 조치밀러의 방법은 뭐냐? 약속을 주잖아요. 약속 밖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면 꼭 약속을.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했어요. 그 성경께 우리 감동 주잖아요. 무조건 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잘 해석해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자서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능력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아니에요. 뭐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부한대로 돈이 많아도 나는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나는 그거 구애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는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능력 주신 안에서 가난해도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고 돈이 부하해도 많아도 나는 돈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 능력 안에서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구한데도 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비결이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은 이제 그 뜻으로 뭐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무엇은 할 수 있다 하고 딱 콘셉트를 무시해버려. 그걸 갖다가 무엇이든지. 오늘 이번에 우리 학교 우리 아들놈이 이번 꼴통입니다. 공부 하나도 모르지만 서울대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너 지금 할 수 있다. 너 서울대 들어갈 걸 믿어라. 고백해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조직적으로 배워야 돼요. 옳고 그러니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되어줘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주여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가난했지만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이 가난을 능력이 이기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난합니다. 빈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내게도 주셨어요. 이 가난함에도 굴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이죠. 이 약속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약속을 주장하는 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되 뭐하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을 균형 있고 조화 있게 이렇게 읽어나가고 되어야 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나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나만 부흥해줘. 우리 교회만 잘 되게 있어. 그런 욕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막 부흥시켜주세요.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구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뭐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해서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죄가 뭡니까?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밖에는 몰라. 나 하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뭐합니까? 이제 내가 아니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에 복종하며 살 수 있을 때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목. 지금 이 말 잘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보세요. 과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밖에는 몰랐던 사람이야.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야. 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죽이고 희생시켜서라도 어떤 일 내가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변화가 되어서 지금 뭡니까? 주님 내가 죽고 하나님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살게 해주셨죠.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름다워. 여러분 이게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입니까? 계속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 쟤야 우리 막 남편을 막 아내를 막 버릇이고 벼락을 쳐서라도 나한테 순종하고 나만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막 우리 교회에서 참 나를 바라고 나를 집중하고 나를 칭찬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주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난 망해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나라의 영광 임하기 원합니다. 저처럼 간증했던 어떤 교인처럼 이 재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싸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재산 다 걷어가시고 망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기도 응답해서 막 부자 돼서 건강 이게 아니고 왜 내가 기도의 원칙을 강조하냐 나는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 자체가 어떤 열매 맺고 다 좋다 그 말이야.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기적이고 자기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야,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거야. 어떤 열매가 있느냐. 유한가에 새가 없어도 좋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아. 밖에 소철이 없어도 좋아.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즐거운 하박국 선지자 영성이 그 사람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뭐야? 나 죽어도 좋아요. 집 밟혀도 좋아요. 무시당해도 좋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고 채찍 맞고 저주받아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자녀? 나는 몰랐어.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거리가 먼 얘기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 나는 이 길을 추구하고. 나는 지금 기도 응답 받아서 막 그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나 그 관심 없지. 내 관심은 성리 도와주신 거지만 그런 거 없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요? 자기 사역의 성공 생각하셨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뭐요? 그분이 영광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을 될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고 과부로 혼자 살면 어때? 아버지 없으면 어때? 세상에서 환영 못 받고 높임 받으면 어때? 하늘나라 가보세요. 누가 영광 받은 상인가? 전도마녀 수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빌리그램이 그 사람은 난 천국 갔다 생각도 않지만 갔다 하면 그 사람이 면류관 쓰고 다닐 것인가? 어때서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나 일생 동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쪽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결과에 우리를 구원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33년 40년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에 죄수로서 십자가 처형해서 죽잖아. 그럼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여.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대실패죠. 그럼 인간적인 차원,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세요. 전부 제자라고 12명, 그것도 몇십 명 남고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그런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열 몇 명 제자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볼 땐 대실패죠.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는 철저한 십자가가 무명인이죠. 실패자로 죽으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왜 주어집니까? 십자가 안에서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위대하신 분의 죽음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것.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요, 이런 것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즐겁게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의 영광에 관심 안 가진다. 오히려 영광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저 영광 돌리지 마시옵소서. 제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목표로 삼자는 복음이란 난 가짜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널려있는 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돌이 위쳐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 없고요, 헌신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2차적이에요. 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영광 이렇게 되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가 됩니다. 나는 벌써 지금 68세예요. 내가 만약 28살에 38살에 이거 조금 깨달아서 내 생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았다면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관심만 줄 아십니까? 난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허송생활을 살았거든요. 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놀기도 잘했지만,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뭐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는 그 인생의 대부분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 늦게나 깨달아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우리 요즘 목사님 말씀하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내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너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나는 옛날에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그랬는데, 난 요즘 서울대 나오고 박사하고 여러분들, 주님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식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워 하나도 없어요. 별다른 직장 없어도 괜찮아요. 삼성 나와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직장 하나도 없고 빌빌빌 하다 천국 가는 게 어떤 게 나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걸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한 영혼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는 게 나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럴 때 기뻐해야 되죠.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해요. 아멘?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 좀 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못나면 어쩌고, 가난하면 어쩌고, 혼자 살면 어쩌고. 그런 건 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기죽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발견하세요. 주님처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이 생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저 나라 가서는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별난 거 더 있어요? 우리보다 나은 거 뭐가 있어요? 고기 잡던 어부들아니. 요즘 어부들 부자지. 근데 그 당시 어부는 형편없는 친구들, 세리, 도둑놈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다 과부들, 창녀들, 도둑놈들, 세상 사람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배우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한 교회들은요, 제발 좀 기죽고 좀 머리 좀 숙이고 다니지 말아요. 아멘? 조상표 나서 있는 그대로 과부티 좀 내고 다니지 말아요. 뭘 그게 혼장입니까? 자식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비실비고 직장도 제대로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의 기준이고 무엇의 행복입니까? 신앙 하나 있으면, 그가 없으면 여러분 눈물 통곡해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수천만 수백만 원 벌어도 그 믿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통곡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거죠. 잠시 잠깐 우리가 어렵고 고난 겪지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들은 영광 중 영광 들어갑니다. 아멘. 이 부정을 가지고 세상 살면서 살 때도 담대하게 살아야죠. 힘있게 살아야죠. 그냥 보면 죄송합니다. 얼굴에 과벌굴 쓰고 다니면서 보기 싫어요. 우세요. 웃고 교회 올 때도 좀 제일 이쁜 옷 입고 와. 비실비실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믿어 아멘하시 바랍니다. 잠시 잠깐 세상은 우리 조롱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좀 지나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영광 중 영광을 가질 자, 해처럼 빛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던 자보다 더 위대한 걸 가질 자들이 그 나라의 영원한 왕들로 제상으로 살 자들이. 아멘. 아버지 없으면 어떡해.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을 수 어떻습니까? 아무 지적. 남편 사랑하는 못 듣습니까? 하늘이 무너집니까? 남편이 하늘입니까? 아내가 하나님입니까? 자식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철저히 우리 불신앙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영광스럽게 살. 따라서 합시다. 영광스럽게 살죠. 이렇게 좀 이쁘게 하고 다녀요. 아멘. 다음 주도 올 때 좀 여수같이 하고 오지는 마세요. 그럼 내가 싫어하니까. 그러나 기쁨은 난 생각. 이게 생각 바꿔야 된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아침에도 기도하면 잠깐 기도해요. 이게 내가 오늘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나는 이게 관심이 없고 난 솔직하게 우리 교회들이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저렇게 무응답이네. 어찌 저렇게 마음이 굳어가 정말 세상에 돌한테 이렇게 설교했어도 돌들이 다 변해서 지금 천사들 됐거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난 솔직히 많이 힘들어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생각.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합니까? 아침에 주님께 기도한 거죠. 내가 듣건 말건 이 영광, 이 복음을 전한다 선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흠만 듣건 안 듣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고 즐거워 듣고 않는 거. 저 동네 문제지 내 동네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듣고 안 듣고 막 졸고 막 아이고 열심히 조는 사람 보면 막 힘들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졸을까? 이게 참 저렇게 그런 게 좀 속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생각은 보지 말라 말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조는 거지. 관심 없으니까 조는 거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 자체 영광스럽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네가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감격.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실을 다 지혜롭게 축복합니다. 이제 깊이세요. 자식 못됐다 하지 마. 우리 자식이 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분들 봐서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왔어요. 저기서 유명한 서울대 출신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 명도 안 와요. 다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거의 누가 옵니까? 거지들, 별볼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 도둑놈들, 창녀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자기가 병들었구나 죄인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예요. 잔치 초청했던 자들 다 보면 나 바빠. 오늘 일해야 돼. 나 자동차 샀어. 오늘 말 샀어. 소 샀어. 다 검사해. 나 할 일 바쁜 사람. 너 가서 한가하게 잔치 가서 즐길 시간 없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거절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주인 나가서 다 데려와라. 저른발이고 병신이고 다 데려와라 말이지. 하니까 막 그 잔치에 전부 다 뭐야. 거지들, 깡패들, 장녀들, 오합지졸들, 어디 가면 밥 한 끼 못 얻어먹는 것들 다 모여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히려 없는 걸 지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자는 거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천진 기쁨이 감기 우려서 우러져 나와야 되잖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길이 아닙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건 죄예요, 범죄예요. 나도 그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세요. 오히려 없는 거 기뻐하세요. 실패한 거 이러면 기뻐하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치워주시라고 3번에 간구했는데 아니다. 네가 약할 때가 내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하죠. 진실로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야. 덧글로 나눈 것이지만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기도가 되는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좀 설명드렸고 좀만 더 합시다. 영어로 기도한다는 거 뭐 그렇다. 그냥 넘어가서 바라거든. 그다음에 효과적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끝나야 되고요. 그래서 한 10몇 분만 더 합시다.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앞에서 말했죠. 무엇을 구할지 알지도 못해요. 이런 열정이었어. 내가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 성령 부럽소 뭐 이런 말 못 해요. 내가 지금 목도 아프고 그런데 내가 뭐 퀴테남 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때 속에서 나오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1번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걸 주님이 고백하고 주님의 인재를 기다리세요. 인도 기다리시고 주님이 격려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심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하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기력감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우시면 어쩔 수 없다는 사실 먼저 고백하세요.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줄 때 기다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참된 기도가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다 허당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요. 사단만 응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비슷한 맥락입니다. 앞에는 성령의 인도받고 깨달음을 주시지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저도 이렇게 건강에 많이 나이 드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회복되고요. 제가 여러분 주일 하루 종일 하고 나가자. 거의 피곤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왜 그럴까요? 비결이 있어요. 목도요. 지금은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은 사람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상했는데 목도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소리 질렀거든요. 내 힘으로 설교했어요. 내 힘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도 한 5분도 주님이 도우지 않고 주님의 기름 부으시면 할 수 없어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시면 하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상하잖아요. 놀라운 비결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요. 노래 불러도 목 안 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래할 때 말할 때 두 가지 성악가들이에요. 성악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악가 노래하는데 목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해요. 그럼 목 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왜 안 상할까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목으로 부르죠. 에고 목소리 나잖아요. 상합니다. 성악가들은 절대 목을 안 부릅니다. 노래를. 배로 부르지. 배에서 힘을 주시고 배에서 다 나가요. 나가면서 목을 통과하는 거죠. 목에서 절대 힘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60, 70대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많이. 우리 박조정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90, 88세인데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40대, 50대 젊은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도 그 비결을 알거든요. 목소리로 목으로 목소리 내는 시간에 이게 성악학과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보존되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무슨 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 육신의 힘으로 하면요. 지칩니다. 상합니다. 죄를 하고 지치면요. 이런 문제 있어요. 물론 육신은 약간 피곤해지니까 쉬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옛날에 쉬는 게 아니에요. 상합니다. 몸이 계속 상합니다. 왜? 내 힘으로 막 하니까 소리 질러 내 힘으로 막. 그런데 그 비결을 조금 배웠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설교할 때도 내 주님이 힘을 얻고 의지가 나가면요. 참 희한해요. 목소리 잘 안 상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힘이 납니다. 물론 육신의 몸은 약간 쉬죠. 그래서 가서 휴식하면요.
그 옛날에는 막 완전히 쓰러졌거든. 나는 쓰러져. 그 다음날부터 기어다니고 그랬고 완전히 몸에 건강 축적도 상했는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 알 거예요. 지금 가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물론 어릴 때 육신은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쉬지만은 힘이 쇠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치거나 기도하면 힘이 나야 됩니다. 생명 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열정 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가 막 몸을 상하게 하고 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뭐죠?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죠. 자기 몸을 상하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 무슨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 그래서 금식할 때 뭐하러 겁니까? 얼굴이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얼굴을 바르고 그게 무슨 말? 그게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하면요 안 상해요. 그런데 육신이 흘러나가잖아요. 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자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작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뭐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 안에서 당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상하지 않는데 성령의 도심이 없고 기름이 없는데 육신의 힘으로 해보세요. 정말 피곤하고 파김치 되는 거죠. 아멘. 그다음 세 번째,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역사합니다.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거나 뭐 이것이 주님께 공급해 주시는데 이 파이프가 막혀 있어, 더럽혀져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할 수 없죠. 3번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렇게 실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이거 분명히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역이 통과돼야 돼. 해결해야 돼. 용서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뭔가 이거 놔두고 다음에 하지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 감동해서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가 막혔으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막혔지만 저거 뚫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예요. 나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 뭐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잘못 부분을 해결해야 돼. 그래야 붙어서 하나님 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은 사울왕 때, 다윗왕 때 이스라엘에 기근 3년 기근, 어느 지방에 3년 기근이 있었죠. 3년 기근이 있는데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응답하죠.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왜 그런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뭐가 그러냐, 사울왕이 있을 때 사울왕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 원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 때문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 다윗이 불러서 어째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인가 그랬나? 하여간 내가 다윗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남아있는 모든 그 첩이 나왔던 모든 12명의 아들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여서 목을 매죠. 나무에 매고 3일 동안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11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억울하구나 하고 막혀있는 것이 제거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3년 동안 기도를 들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신 그 방식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시해버려요.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는 거지만 그거는 뭐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방식을 선호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세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죄송한 편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나는 충격적이지만 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안 들으세요. 난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난 그렇게 고백해야 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이 현실을 절대 가볍게 만들고요. 뭔가 들어주시게, 이렇게 그런 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기도 시작하면서 뭐가 했죠? 무슨 단어를 내가 많이 썼죠? 기도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혁명이. 혁명이 일어나려면요, 전부 다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 교만 내려놔야 돼. 아침부터 저녁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교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듣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것을 아프지만은 인정해야 돼. 왜 안 들었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무시합니다. 죄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래도 들을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요, 하나의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나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원리와 원칙대로 가서 전이가 나서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다 말이지. 이거 제가 잘하면 나는 너희로 갈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거나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들이 구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서의 죄가 가로막혀서 이 좋은 것이 너에게 건너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느니라.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 축복이 응답이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줄 믿고 다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는 건 무엇이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듣지 말라도 들으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전부 보세요. 나는 복음사가 왜 안 좋아? 죄송해요. 완전한 자세요. 전부 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죄가 먼저 관심돼. 하나님은 마치 뭐 무슨 우리 기계 가지고 우리 종이 되어서 막 우리가 막 내 멋대로 살면서도 식은 소리하고 힘들어. 그러면 막 하나님이 기계 이러시고. 난 이게요. 진짜 내가 복음사를 내가 미워하는 게 죄송해요. 좀 많은 복음서를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신학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반대되는 거, 성경 가르치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 그런 응답을 해 주신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성장했으니 어린 아이처럼 믿는 게 아니라 어른처럼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어른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철없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 뜻과 반대되도 그냥 들어칠 때가 있잖아. 애기들이니까. 그 애기가 자라서 대학생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 뭐야? 안 돼, 이제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자랐다고 믿어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야? 너 안 돼. 너희들 그따위식으로 하면 안 돼. 이제 너 죄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옛날에는 그냥 나와도 괜찮지만 이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야 되고 죄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결단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안 듣습니다. 이제는 안 들어요. 어렸을 땐 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 가지느냐?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용서를 확실 못하는 기도. 자, 우리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 지쳐. 그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뭐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그리고 기억조차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왜 담대히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걸 의지하여서 진심으로 고백되고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용서될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위축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가로막혔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예수의 의를 힘입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는가 하고 정말 겸손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저도 한참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나같이 실패한 목사의 기도를 왜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그런 그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저를 많이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아직도 나는 100%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죄를 짓고 그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진심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한 죄를 주님이 용서한 줄 믿습니다 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세요. 잘못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 주세 못하잖아.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가 괜찮아, 네 잘못 다 아빠 용서했어. 그러면 그거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아빠하고 뭐 좀 주세요 이래 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데, 나는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딸 자격 없어, 아들 자격 없어, 계속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지만 용서받고 나가야 된다. 베드로에 대한 믿음 가지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자 말이죠. 그런 용서의 확신이 없어 주님께 못 나갔잖아요. 유일한 차이점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알지 못하는 기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했잖아요.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내미는 그물밖에 없어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왕께 나갈 방법이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힘입어 나가려고 모든 자들은 기도 앞에, 기도의 문제에서 다 박대당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혜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지혜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문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막힘없이 부를 수 있다면은 그것 같은 기도의 천군만마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아버지 하고 한마디 부르고 끝나보세요. 진짜 막힘없이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나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까지 몇 명이나 자유롭게 진실로 막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요즘 조금 많이 배워요. 아버지, 이게,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 많이 씁니다. 얼마나 내가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배워나가는데, 하나님만 뭐 부르고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냥 기도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개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어머니 개념까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든 어떤 그런 관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새롭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성령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 오시면 뭐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증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뭐로 부르짖하느니라?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하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하느니라. 그런 친밀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걸 효과대로 갔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브리핑하지 마세요. 좀 무슨 농담같이 하나님 막 설득을 나를 간다면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어떨 때 보면 참 내가 봐도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야 하는 교육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은 건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모든 문제 다 녹아버립니다. 걱정, 근심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무소부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그럽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친구가 내 아버지가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 내가 정말 나의 참된 아버지든 그분께서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못하실 일이 없고 그분이 한번 이런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눈높이에 사라져버리신 그런 이치에는 본이고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되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나는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먹는 거 좋아서 그러겠지만요. 금식기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기도가 공로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돼요. 제가 어떤 걱정 근심에서 여기 오셔서 그냥 집에 들까 어디에 있건 아버지 하고 막히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요, 우리 모든 걱정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난 기도자가 돼야 돼요. 난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해주기도 약속하고 이게 바로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그분 아버지를 부르게 무엇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 가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 이분도 존 번역도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확신도 없이 아버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이 읽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떠들지 말라. 이분이 굉장히 경고합니다. 난 여러분들 지금 가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다 그거 가르치고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어느 때 가서는 여러분이 이 아버지 의미를 알게 돼요. 나는 아버지 이름 못 부른 사람이에요. 왜? 내 일생에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했지만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던 나는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관계 없어서 죽은 관계.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이름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련과 하나님과 훈련을 겪어서 왔겠습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아버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걸 목표로 삼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시는 가장 엄청난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보지 않으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같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되지 않는 그분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원래 원문은 어떻게 계시나?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Father 한 말로 시작해요. 기도의 첫 단어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그걸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영혼 깊은 데서 아버지야 라고 막힘없이 부르게 될 때 상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겠죠? 이런 지식, 이런 자리 잡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사실 그 다음 기도할 것도 없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 그럼 다 끝나버립니다. 애들이 와서 말이지, 누가 날 때렸어 뭐했어 그러고 웃길까? 응? 와서 어디 터지가면 내 동네 철수가 누가 엄마 위에서 막 그런 약간 막 하지만 그냥 와서 봅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냥 울잖아요. 그럼 뭐야? 엄마가 그냥 꼭 껴안아주면 그냥 놓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의 친밀이고요. 반드시 그런 친밀을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 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것도 중요한 건데 내가 이것만 하려다 또 앞으로 또 시작했다. 그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기도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드려도 여러 마음을 다해서 쏟아놓는 그 시간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기도해도 어쩌면 5분 기도하기, 10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쫙 지켜지면서 그 마음의 열정과 깨달음과 이런 것이 쫙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력하고 다릅니다. 인간 육에서 나온 집중력하고 다릅니다. 마음의 핵심 잃어버리거든 안 해요. 이거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기도해요. 저는 대개 한 10분, 20분 처음 기도할 때는 투정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내 기도의 열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식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식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 그만합니다. 왜 억지로 해보자 그 다음부터 기도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감정적인 영역도 있겠고, 또 진리에 대한 영역도 있겠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도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중간에 이런 말이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데 모세는 뭐죠?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승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내리면은 전쟁이 치고 올리면 뭐를 말합니까?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기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둘을 붙잡아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없다. 손들고 기도할 말이 아니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대부분 우리가 손 안 들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넋두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 행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집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할 때 누가 돕습니까? 성령께 도우셔서 기도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지키도록,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고 열정을 다하고 영적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도록 하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한정입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실패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분산되어 버린다.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다. 그때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막 마음이 삼천포로 흘러가잖아요. 그래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좀 더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역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붙잡아서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붙잡고 고등학생을 붙잡고 우리 젊은 청년을 붙잡아 쓰시면요, 이런 유명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기도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절대 세상으로 안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